지금부터 2020년 5월 3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여러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로 부활의 감격을 갖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여주셨듯이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들의 예배 초소들을 찾아주시어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저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세상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날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는 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날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안장을 시킬 때에 시간이 없어서 향품을 넣고 시신을 관리하지 못한 채 안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장되어 있는 그곳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그때에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을 황급히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글로바와 누가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약 6마일 떨어진 엠마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 누가가 글로바에게 묻습니다. 글로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나는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 생각해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과 함께 입성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호했어.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독립할 거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대했고 기다렸고 환호했고 즐거워했어. 근데 이게 뭐야? 예수님을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잖아. 그뿐만 아니잖아. 그렇게 당당했던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그냥 하루 만에 형장의 이설로 십자가형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을 때 글로바는 누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놓을 때 들었던 소리 뭔 소리 못 들었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 못 들었냐고. 무슨 소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리 말이야. 아, 이 사람아, 글로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엄마, 예수님의 어머니한테는 좀 안 된 일이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게 안 된 일이지만 예수님이 죽었잖아. 예수님 이 땅의 사람 아니잖아.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잖아. 우리가 죽은 모습이 된 게 우리가 더 중요하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랬잖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에 우리가 절절 끓는 그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우리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 근데 지금 우리 뭐냐고.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에게, 로마의 군사들에게 우리 목숨이 지금 달랑달랑 걸려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지금 우리가 지금 딴 사람 생각할 땐가? 두 제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엠마오로 하는 6마일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투벅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걷다가 그냥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추억을 떠올리며 또 눈물을 적십니다. 결국 뭐야? 모든 게 다 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다가와 섭니다.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아까 예루살렘 성에서 출발할 때 같이 따라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글로바와 누가는 자기네들의 절망의 이야기 하느라고 옆 사람이 따라오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글로바와 누가가 한참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때 이 사람이 끼어들어서 묻습니다. 이보쇼, 뭐 하늘이 무너질 일 있어요?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글로바와 누가가 이 사람을 물끄러미 봅니다. 황당하다는 본 거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이 나그네가 글로바와 누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들었죠. 근데 그게 뭐 어찌 됐다는 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 영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그네가 이야기를 할 때 글로바와 누가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쳐다봅니다. 나그네가 이 사람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다며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다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글로바와 누가에게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면서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성경 두루마리를 쭉 펴더니 선지자의 거리에 담긴 성경을 펴서 쭉 읽어줍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사람에게 듣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활에 관한 소식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말합니다. 한참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이 글로바와 누가는 이 나그네의 설명에 푹 빠져서 자기 집에 도착한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 나그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길에서 좀 더 가야 되는데 당신네들은 어디로 갈 거요? 그제서야 자기네들이 도착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와 누가는 이 나그네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더 들을 말이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자기네들도 형용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가지 말고 오늘 밤에만 여기에서 같이 있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재미난 이야기를 다시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무덤으로 달려간 그 시각에 이 두 제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이 소식이 그들로 하여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소식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낯선 나그네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낯선 나그네가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들을 성경들을 읽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해석해 줄 때까지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두 죄는 귀만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만 닫혀 있어서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앞에서 성경을 풀이해주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눈도 멀었다고 하는 거죠. 혼자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다 쳐봐도 안 되던 일이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며 정정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귀에 그 해결을 듣지 못한 것이고 그 해결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감을 못 잡을 때인 거죠. 그때는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할 때의 일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에 은혜를 입을 찬스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할 때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난 세계의 이모저모의 남의 뉴스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복된 뉴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로 썩어지고 부패할 땅의 것에 연연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쥔 것은 없어도 손에 쥔 것 많아도 늘 돈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돈 없어요 하면서 돈 많은 척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확실한 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확실한 것을 이 두 제자는 이 낯선 나그네를 집에 불러들여서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차츰 귀가 열리고 눈이 떠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들려준 말씀이었고 보여주신 이적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귀와 눈이 확실하게 열려진 때가 바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 들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바와 누가는 절망의 자리였던 엠마오, 자기 집에 더 이상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우면 십자가의 길이요 원수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들에게 희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나아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임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엠마오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그냥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포리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울합니다. 비즈니스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렌트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합니다. 은행 융자로 겨우겨우 비즈니스를 운영했는데 이제 그것마저 융통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엠마오의 절망에서 한숨 쉬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어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